야곱이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의 생명을 다 의탁하고 그 아들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로 가서 양식을 사와라. 그 말을 듣고 드디어 형제들이 11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다까지가 어제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요셉을 만난 후 요셉이 형들 위해서 점심 식사를 마련하고 초대하여 제급으로 초대한 점심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정탐꾼이 아니냐 그렇게 혐의를 두었던 자기 형들을 자기 사택으로 사저로 점심 식사를 초대하는 것, 아무리 봐도 형들의 입장에서는 영광이로소이다, 광명입니다가 아니라 이게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거 아닌가, 우리를 잡아서 어떻게 할 거 아닌가, 아마 그런 염려를 하게 만드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좋은 것을 베푸는데 받는 사람은 두려움과 염려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역설적인 점심 식사 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는 자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6, 17절은 초청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는 그 집에 가기 전에 갔을 때 가서 있었던 일을 차례대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도 그냥 소찬이라 정찬입니다. 정찬, 만찬이에요. 소를 잡고 짐승을 잡으라 그랬으니까 소나 양을 잡았겠죠. 그렇게 푸짐한 잔치상 같은 그런 음식을 베푸는 자리입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요셉의 청지기에게 요셉의 집으로 초대받은 형제들이 지난번에 있었던 일, 자기들이 식량을 사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확인해 보니까 자기들 식량 자료에 자기들이 주었던,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된 거냐 심히 걱정을 했고, 또 집에 가서도 아버지 앞에 그 식량 자료를 다 부어 보니까 모든 형제들 자료에 다 그것이 있었죠. 그래서 심히 두려워했다, 혼이 나갔다, 그런 표현으로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식량이 떨어졌고 식구들이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고 다시 돌아갔죠. 그리고는 청지기한테 제일 먼저, 요셉의 청지기입니다. 요셉의 집 청지기한테 제일 먼저 지난번 자루에 있던 돈 문제를 얘기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다 보니, 여관에서 풀어보니 이런 일이 있었고, 집에 가서 보니 모든 자료에 다 돈이 있었는데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한 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 것과 이번 것까지 2배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청지기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청지기가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또 하나님을 믿는데 바로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요셉이 한 것이 아니라 청지기가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다시 가서 보면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뜻밖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돈을 지불한 대상자는 청지기였거든요. 근데 청지기가 요셉이 직접 받지도 않죠. 다 청지시켜서 받았는데 이 돈이 다시 있어서 2배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안심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인 것을 잘 알고 있죠. 이 누구예요? 청지기가.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너희 가문이 하나님 믿는 가문인 걸 우리가 안다. 그런 얘기죠. 그러고는 하는 말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사실은 요셉이 준 거잖아요. 요셉이 준 행위를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더라고 말이죠. 야, 이 청지기도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건 주인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집 하인들도 그 주인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믿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를 일컬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인데 집안의 가족들이 또는 나와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도 식구가 많아요. 바깥에 제 개가 2마리 있죠. 고양이가 한 10마리 이상 되죠. 네. 근데 걔네들은 암만 제가 잘 믿어도 안 믿더라고. 예수님 안 믿어요. 우리 개나 고양이가 한 번도 웅크리고 건져서 2손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예, 개들이나 짐승은 그렇지만 사람은 생각을 하잖아요. 뭘 봤을 때 도전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 주인 요셉이 저 뭐 하는 거야? 뭐 아침마다 뭐 웅얼웅얼하고 무슨 이상한 기도를 하네? 그리고 그가 행정을 하고 집안 다스리는 하는 걸 볼 때, 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주인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리고 자기들은 상상도 못한 일을 주인이 손을 대면 그냥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고,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야, 이런 고백이 함께 사는 사람 입에서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같이 사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정말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아주 기초고 근본이다 이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귀중한 일이지만 내 가족들이 내가 함께하는 주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틀 사흘 전에 제가 교회 사역에 관한 제 마음의 태도를 완전히 달리 먹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제가 열심히 해서 참 잘했는데 하나님이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겠습니다. 18년이 된 우리 교회인데 아직도 우리 교회 3가지 소명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명준이 아빠가 예수 믿는 거 성희 자매가 얼마나 속이 타요.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네. 여러분 좀 더 그런 일에 있어서 또 마땅한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 내어 맡기고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물론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하는데 결과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고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23절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다시 18절로 가보겠습니다. 18절을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요셉이 자기 집으로 가니까 이게 큰일 났다. 지금 요셉을 만나서 인사하고 하는 건 아마 총리실이나 총리실 산하에는 어떤 집정실이나 그런 것이었을 텐데 거기가 아니라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따 우리 집으로 와.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바짝 얼었죠. 바짝 얼어서 하는 말이 지난번에 돈 문제로 우리가 이제 꼼짝없이 걸려들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를 노예로 삼고 그 다음에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고 한다. 제가 이 말씀 보고 한참 웃었어요. 참 자기들 수준에서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일국의 총리가 나귀 몇 마리 빼앗으려고 이러는 걸로 해석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지들 수준에서 생각하고 지들 수준에서 믿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참 우스운 꼴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선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내가 잘못하면 분풀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든지 참 뭘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안 해주실 거야 이러면서 담대한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아예 기도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믿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건 하나님 사이즈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지 내 사이즈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전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죠. 총리가 우리 나귀 뺏으려고 그런다. 이게 사실 애굽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총리를 정말로 우습게 보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뭐 준마가 돼가지고 말을 보니 그들이 가진 말이 참으로 아름답고 뭐 그래서 그렇다면 또 좀 총리는 말을 자주 쓰니까 근데 고작 나귀 새끼 몇 마리 뺏겠다고 그렇게 올가미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 수준이 그들의 삶을 좌우하고 마는 거구나. 여러분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제대로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 내 수준에서. 우리 나래 자매가 이제 홈스쿨을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지. 처음에 한 1,000만 원 정도 엄마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나의 수준이야. 아마 엄마나 아빠는 한 1억이라도 도울 마음은 있을걸? 근데 지금 그걸 도울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지만. 근데 나는 고작 1,000만 원만 줘도 나는 행복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이건 천부당만부당한 거다. 대훈 형제, 난 대훈 형제가 앞으로 만화를 통해서 월트 디즈니보다 더 유명한
대훈 프로덕션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1년에 하루에 매상고가 수백억씩 되는 그런 재벌이 됐으면 좋겠어. 왜 웃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사이즈로 하나님 믿어야 돼요. 이 요셉의 형들의 사이즈가 고매하고 그러니까 동생도 죽이려고 했었고,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주님의 사이즈로 믿고 모시고 살도록 제 믿음의 통을 크게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을, 주님의 넓으신 그 주님을 내 좁은 통으로 끌고 들어오는 죄를 범치 않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린이가 벌써 100과목을 이제 맡게 됐다고. 그거면 뭐 굉장한 건가? 에린 통해서 또 에린이가 또 새끼를 까가지고, 선생들을 새끼를 까가지고 1000과목, 10,000과목을 맡을 수 있는 그런 꿈도 좀 꾸어야 할 것 같아. 믿음의 통을 키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난의 통도 좀 더 커져야겠어. 고작 한 사람 상당 심리 해가지고 돕는 걸 넘어서서 수천, 수만 한국 민족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이게 이 김홍란 복음을 세계 각곳에 선포하는 일들을 하고 말이지. 내가 내 소리를 하나 하고 지나갈게요. 나는 참 어렸을 때 참 통이 좁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아마 초등학교 때나 그때였을 거예요. 어렸을 때. 그때 보니까 자가용 그러면 부의 상징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한 게, 내가 앞으로 어른이 되면 자가용을 탈 수 있는 정도의 삶을 살면 좋겠다. 근데 뭐 요즘 전세 살아도 차들부터 먼저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되게 우스워요. 근데 그때는 그게 거의 뭐 재벌급의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커가면서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또 좁아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요, 뉴질랜드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되면 거대한 목장, 수십만 평의 목장에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다가요, 대학을 가니까 수십만 평은 고사하고, 안양이나 소사 쪽에, 그때 대학생 때는 그때 포도밭, 복숭아밭, 딸기밭에 그 제철에 가서 친구들 같이 가서 사 먹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 서울 근교에 한 1000평 정도 포도밭만 있으면 참 좋겠다. 결혼할 때가 되니까요, 13평짜리 아파트만 있어도 좋겠다. 점점 좁아지더라고. 그다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신을 바짝 들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었나?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사이즈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를 사역의 대상지로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 그 총각시절에 한 기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강원도 감자바위 촌놈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에 구멍이 났습니다. 이게 죄인데 그러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외칠 줄이야. 제 자신도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큰 믿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사이즈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 하늘을 위해서 엄마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현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응? 지원이 또 누구야? 성빈이 이제 명준이 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현재로 더 가까이 간 것 같아. 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 말이지. 그런데 그 녀석이 정말 주님 앞에 딱 굴복을 하면 얼마나 귀하게 쓰기 받겠어요. 예. 현수가 지금 싹수가 보여요. 아이고, 뭐 감사한지. 군대에서 자기 열심히 한다고 딱 밝히고 그러니까 갑자기 군정병이 되고 말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예 아기 때부터 이한이 일해 열심히 그렇게 기도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내 자식 낳으면 하나님 적어도 최소한 요셉 이상은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하든지. 그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기도하시되 내 한 몸, 우리 한 가족, 한 가정 어떻게 편안히 안전하게 살까, 거기서 제발 좀 벗어나세요. 그렇게 목적을 갖고 살든 저렇게 목적을 갖고 살든 사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인생이 뭘 위해 사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거 여기에 비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요셉의 형들이 우리 나귀 새끼 뺏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한 자기 사이즈로 생각하는 데서 그 태도를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 사이즈의 꿈을 가지고 주님께서 쓰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요셉의 형제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다시 또 생각이 됩니다. 또 요셉의 집에 살던 하나님 이 청지기가 어떻게 주인의 믿음을 받았는지, 주인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그들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또 그 형들을 대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사이즈로 드리고 하나님 사이즈로 자신의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교인들을 이 교회의 가장 귀한 일꾼들로 삼으셔서 전 세계를 좁게 보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니다. 아멘. 아멘.